할렐루야. 오늘 드림 공동체 퍼즐 네 번째 시간입니다. A, 예배라는 첫 글자를 따서 함께 나눕니다. 드림의 네 번째 글자가 A죠.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는 어도레이션의 첫 글자가 A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본문을 우리가 교회의 모토로 삼고 사명 선언문으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역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살펴보시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데에 2번 하고서 각주에 합당한이라는 말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예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영적 예배를 가리키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녀와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새로운 표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살펴볼 때에 늘 사도 요한은 이 때를 가리킬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었는가 찾아보면은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신 그 때를 항상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리키는 때, 이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어떠한 행동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충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영적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참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진리, 예수님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요,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영이 영을 만나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왔던 이 드림 공동체 퍼즐 가운데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1가치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퍼즐이 뭡니까? 사랑의 헌신이 아닙니까? 헌신도, 사랑의 헌신도, 또 성령의 부흥도, 성도들의 교제도 다 예배라고 하는 이 결정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치 피라미드를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퍼즐은 헌신과 또 부흥과 교제라고 하는 이 피스에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고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헌신도 예배 속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는 그 변화, 그 변화의 결과가 부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흥 역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하는 것이 교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내 감성만 중요하고 내 감성만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씀 앞에 나는 처참히 깨지고 부서지는 것,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반대로 그렇게 깨지고 부서진 내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재밌는 말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토크쇼를 찾아가셔야지 여기 오실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재밌는 시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배의 주도권을 붙들고서 막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에 오늘 말씀 참 은혜롭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공감하는 말을 하는구나 해서 오늘은 준비 잘했구나, 오늘은 영 안 들리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서 막 휘두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오늘 저렇게 옷을 입고 왔을까? 왜 저 사람은 예배 도중에 왜 이렇게 저런 행동을 자꾸 할까?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신다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신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인 이유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함께 하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통일성 속에서 서로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일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 참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역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이에요. 다양하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질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장흥 예배가, 장흥 공동체의 예배가 이러한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며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참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내가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급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급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일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일이 다 진행되던가요? 아니요. 시간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흘러가고 많은 일들이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일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일을 내가 계속 끝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할 것인가,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사고하는 존재 아닙니까? 때로는 중요하다 싶으면 끼니도 건너뛰어요.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참으면서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반대로 즉각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급한 일에 매여 있으면은요, 급한 일만 하기에 급하게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생겨요. 급한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급한 일은요, 놓칠 수 있어요.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놓쳤다고 중요한 일을 하면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급한 일은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르게 수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때를 놓치면 그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번 어긋난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중요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중요한 것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다른 것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 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배를 내가 더 중시한다면, 그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배에 앉아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면,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몸은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특권이고 중요한지를 내가 바로 안다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우리에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이 범위 안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요, 공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와 생각부터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양식이나 포맷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컨텐츠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배를 10번 참여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예배에 10번 참여하시겠죠. 그런데 예배를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진심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사모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횟수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의 바다 안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마치 여기저기 구멍 숭숭 난 독과 같아요. 항아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헐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들어와서 예배로 은혜를 그 안에 퍼부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내 안에 퍼부을 때 그 구멍이 숭숭 난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까? 다 온데간데 없이 빠져나가고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가지 한 번 붓는 것보다 10번 붓는 게 낫겠죠. 그래도 10번이고 20번이고 부어도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밑빠진 독 같은 내가, 구멍 숭숭 나 있는 내가 예배 가운데 이 은혜의 바다 안으로 내가 내던져져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연약한 밑빠진 독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이 항아리가 잠기면서 채워지는 것처럼, 넘쳐나게 채워지는 것처럼 예배가 바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간헐적인 은혜를 붙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가 되어도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은혜 안으로 내어 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은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공동체는요, 유기적이에요. 움직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새로워요. 매번 달라요. 그런데 이 예배가 바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제단에 올라가야만 제물이 되는데,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죽는 것을 말해요. 자신을 치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이세요? 치아에 번쩍번쩍이죠? 예, 보철이 있어요.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됐어요. 지난주까지는 위에만 있어서 제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커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래에다가 이렇게 또 번쩍번쩍이는 보철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어떻게든 가릴 수가 없네요. 아내 말로는 잘 어울린대요. 아내한테 예뻐 보이면 된 거죠, 뭐. 그런데 치과 선생님이 다른 분들은 뭐 2년 반,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1년 반이면 교정이 될 것 같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년 반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과 제가 1년 반을 같이 동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2달은요, 요 위에 해놓고 이 정도면 할만하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아래를 하고서 위아래다가 고무줄까지 막 칭칭 감아놓고 땡기고 있어요. 와, 첫째 날은요, 얼마나 아픈지 신경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고 계속 지근지근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를 제자리로 당기려고 하니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 3일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버틸만 해요. 제가 알아서 고무줄도 뗐다 뺐다 하고요, 뗐다 꼈다 하고, 이제 뭐 이 정도는 끄떡없어 싶은데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이 말씀과 빗대어서 딱 오버랩돼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요, 이 치아 교정을 하면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습관들, 예배에 임하는 자세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탈한 어긋난 것들이 제자리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든가, 이 치아를 당겨 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겨줘야 제 자리에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는 고생이, 희생이 따라야 제자리에 가서 안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리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습관도 다시 바로 잡으려니까요, 죽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수고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예배에 오실 때 예배가 몇 시 시작하죠? 11시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1시가 되기 전에 10시 40분부터 찬양 들어갑니다. 찬양은 예배 아닙니까? 찬양도 예배예요.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오면 됩니까? 아니요, 그 전에 오셔야 돼요. 10분 앞당겨서 오십시오. 10시 반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뭐 합니까?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인데 어떻게 11시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서 바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집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30분 먼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1시간 먼저 움직이시면 됩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너무 분주하게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약속들을 피하십시오. 왜요? 더 중요한 만남, 더 중요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 급한 일들을 포기하십시오. 저 목사가 지금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산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말씀을 맺습니다. 산재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집중해서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일주일이라고 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모습들을, 습관들을 한번 아버지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에 나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할진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진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최우선순위의 예배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송으로는요 조금 다른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라멘.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장흥 모든 권속들과 주의 자녀들 위해 한 주간의 삶과 또 우리 직장 삶의 예배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도 주의 복음 붙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